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7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7장 구약 성경 1061쪽점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61쪽 예레미야서 7장 1절에서 15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온 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장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현재 우리는 우리나라의 비상시국을 맞아서 온 국민의 분노를 제가 느끼고 있고 나라 전체가 동요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주시는 뜻이 무엇인가, 또 이 대한민국 우리의 족으로 허락하신 이 땅에 있는 교회와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가, 이걸 살피면서 분별하는 가운데 하나님 뜻에 우리가 순종해 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레미야 7장 말씀을 가지고 이 시점에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렇게 함께 상고하면서 여러분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금부터 약 한 2600년 전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참 눈물의 선지자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왜냐하면 자기 말을 아무도 들어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보냄받았지만 아무도 순종하거나 아무도 거기에 응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를 토굴에 가두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려 하는 예수님처럼 서대반 집사처럼, 예수님께서도 복음 전했지만 마지막은 죽음이었습니다. 서대반 집사도 복음 전했지만 그에게 당한 것은 당국자를 비롯해서 죽음이었죠. 예레미야 역시 그런 죽음의 그런 유혹을 받으면서까지 하나님 말을 전했는데, 그 당시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배경이었기에 예레미야 고독하게 또 죽음을 각오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까? 또 그 말씀 내용이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그렇게 함께 상고할 하나님 말씀 드린 것일까? 그걸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설교한 것처럼 유다의 17대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한 31년을 살았는데 8살 때 왕이 올랐지만은 16살 때 다윗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20살 때에 이제 우상이 보이면서 우상을 제거하고 온 나라 다니면서 자기 직접 나서가지고 우상을 그렇게 이제 찍어내고 다 치워버렸던 것입니다. 자기 나라뿐 아니라 이미 앞서 망했던 북쪽 이스라엘까지 가가지고 우상을 다 치워버렸습니다. 그러다 26세 때는 주님의 성전을 수리하다가 일부체를 방해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요시야 왕을 통해서 종교혁이 일어나게 되는데 한 20년 동안 아마 26세부터 39살 죽었으니까
26세부터 한 39살까지 13년, 14년 동안에 성전에서 율법제를 발견하면서 그까지 묘피해가지고 계산한다면 한 20년 혹은 15년 정도 요시아 왕을 통해서 이렇게 종교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참 역부족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왕이 주도해서 한 계획이다 보니까 밑에서부터 올라간 계획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내려온 계획이다 보니까 이 계획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또 그가 39살에 살면서 30년 저기하면서 또 그가 하나님을 찾고 성전을 수리하면서 종교개혁을 이루게 됐지만은 그 기간이 너무 짧았더랬습니다. 한 20년 살았는데 그의 할아버지, 그의 아버지 때 57년 동안, 아니 그가 이제 뭐 8살 때 저기 했으니까 20살, 26세 때 그렇게 성전을 수리하는 시점을 본다면 60년에서 8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없는 교회들이었습니다. 온 나라에 우상이 만연하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릴 만큼, 하나님 성경책을 그렇게 숨길 만큼 하나님 중심도 없고 성경 중심도 없고 교회 중심이었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요시아가 죽자마자 요시아의 아들이 왕이 오릅니다. 여호아하스였는데요. 그래서 3개월 만에 폐위를 당합니다. 저 밑에 애굽에서 바로인 왕이 느고 왕이 와가지고 왕을 폐해버리고 또 이 3개월밖에 없었지만 이 왕이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요시아는 경건한 왕이었지만은 그의 아들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 타락하게 되었죠. 왕 주도의 계획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고 또 20년을 계획했지만은 60년, 80년의 세월을 거슬러가기 너무나 역부족이었는데 아들마저도 타락하니까 3개월 있지만은 온 나라 전체가 다시 본래의 모습, 타락하고 폐모습으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형을 대신해서 동생이 그렇게 이제 왕이 올랐습니다.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 역시 악한 왕이었습니다. 요시아의 아들이었지만 역시 경건한 아버지 밑에서 두 아들 다 함께 악한 왕이었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치셔가지고 한편은 애굽에서 침공을 받고 북쪽으로는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국제적으로 풍년등화의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종교적으로 도로가 타락하는 그런 시대, 이런 시대에 예레미야가 보냄받아가지고 그렇게 오늘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전하는 그 장소를 보니까 특별합니다. 그 뭐냐니까 하나님의 집 문 앞에 서가지고 우리 같으면은 저 예배당 문 바깥에 안내인이 서 있는 그 장소, 우리 헌금교회가 그 장소에 서가지고 예배드려 나오는 그 사람들한테 소리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도전적이고 얼마나 도발적이고 극단적인 아주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평안한 설교를 하지 아니하고 가슴을 찌르는 설교했던 것입니다. 그 설교 내용을 읽었습니다만은 어떤 설교였습니까? 너희의 길 행위를 바르게 하라. 너희가 이것이 여호와의 집이다, 여호와의 집이다, 여호와의 성전을 말하지만은 이 거짓말이다. 이 도덕의 소굴이 아니냐?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자면서 이곳이 주님의 집이라 말하면서 이곳에 와가지고 우리 구원을 받은 나이다. 이런 안일에 빠져버리고 허위에 빠져버린 너에게 회개하라.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쫓아내버리겠고, 과거에 내가 여호수아 시대부터 사무엘 시대까지 주의 집으로 삼았던 실로 그곳에 가서 확인해봐라. 실로가 황폐했지 않느냐? 너희 역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과거의 실로 같은 그런 일을 겪게 될 것이다. 당장히 너희가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런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이런 죽음을 각오한, 나중에 여러분들 예레미야가 이 설교하고 나서 온 백성이 벌떼처럼 달려들어가지고, 백성만 그런 게 아니고 선지자, 제사장, 예레미야가 선지자였지만은 다른 선지자는 다 거짓 선지자였고 제사장도 거짓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함께 벌떼처럼 달려들어가지고 예레미야가 죽으려 하느냐. 26장은 이제 보시면은 7장 요 장면을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하는데, 이 예언의 말을 들었던 그들의 반응이 딱 나옵니다. 마치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무리들처럼, 서다운 이사들의 말을 들었던 무리들처럼 크게 동요하면서 예레미야의 도발적인 예언의 말씀 듣고 당장 그렇게 와서 너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26장에 나왔는데 너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그러나 물론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죽음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까지 예레미야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치 큰 장벽이 있는데 아무도 듣지 않는, 오를 수도 없고 그 사람과 사람 사이 장벽이 있어가지고 저 너머에 있는 사람의 도움이 듣지도 못하는 그 소리를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아니하고 꼼짝하지 않는 큰 장벽처럼
그런 사람들에게 이미 기득권의 그런 이 여러 가지 의식을 가지고서 완전히 거기에 적응되어 있는, 죄를 저려보지 못하고 죄에 대한 무지, 죄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는 그를 향해서 예레미야가 울부짖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여기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어떤 설교했는지를, 어떤 예언의 말씀했는지를 함께 보겠는데요. 예레미야가 아마 이 예언의 말씀 전했던 시간을 보니까 아마도 절기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절기가 아니고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와서 성전에 제사 드릴 수가 없거든요. 아마 절기였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절기인지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호야김 왕이 다스리기 시작한 그 시점, 그 초기에 그렇게 예레미야가 이 말씀 전했던 것 같습니다. 성전에는 뜰이 있습니다. 뜰이 있는데 솔로몬이 성전 짓지 않습니까? 성전 짓을 때 바깥뜰이 있고 안뜰이 있습니다. 바깥뜰에서 안뜰 들어가야만 제사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레미야는 바깥뜰에서 안뜰 들어가는 그 계단, 그 위에 서가지고 높이 청교에 서가지고 내려다보면서 이 말씀 전했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한때 그런 적이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오늘 저 안내석에서 저 높이 있는 청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교인들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 말씀 전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그냥 쉬울 것입니다. 처음에 예레미야가 전한 첫째 메시지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한도다. 너희가 의뢰하는 무익한 거짓말, 이걸 버려라. 그렇게 먼저 설교하였습니다. 이 교인들은 놀라지 않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붙잡고 의존한 것은 지금 참말인데 예레미야는 거짓말을 말하니까 이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내가 어떤 사실을 참으로 알고 있는데 거짓말이라 말하면 얼마나 이 속이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무슨 거짓말을 그렇게 의존하였다 예레미야가 지금 외치고 있습니까? 두 가지다. 하나는 자기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서 주님의 집에 와가지고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렇게 설교해드렸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왔는데 이곳이 여호와의 집이 아니다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죠. 여호와의 집에 올라와서 이 아름다운 건물인 주님의 집에 올라와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왔고, 제물 드리고 희생 제사가 드려지면서 향기가 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향이 다 그렇게 냄새 맡아지고 많은 여호와 백성이 올라와서 하나님 찬양하는 그 장소인데, 이곳에 와서 주님을 더 그렇게 만난 경험을 해야 할 텐데 그렇지 아니하고 뭐라 말합니까?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3번 말하면서 한 번에 하지 않고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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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거짓말 믿지 말라. 그럼 예레미야는 이곳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중에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만든 이 집이 도둑의 소굴이 되었다. 주님의 집이 아니고 강도의 구렬, 도둑의 소굴이 되었다. 이거 모욕이죠. 오늘 여러분들 아마 저 예배당 바깥에서 누가 안내하는 그 자리에 예레미야 선지자 서가지고 이 설교했다 칩시오. 지금 예배당에 왔는 하나님 집에 올라왔는데 도둑의 소굴이다. 그럼 우리가 도둑인 거예요. 예배드리는 신자를 가리켜 도둑이다 말하니까 듣는 백성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속이 뒤집어지는 것이죠. 이 거짓말 믿지 말라. 도대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오늘 이거 말씀 읽어보니까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서 예배당에 올라오면은 주님의 집에 대해서 이곳에 와 있으면은 제사 드리고, 쉽게 말해 예배 우리가 드리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설교를 듣고 헌금도 하고 또 성간의 찬양을 듣고, 그러면 이거 자체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 못한다, 그런 말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거짓말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9절과 10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르게 분행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런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처음 거짓말은 저 무익한 거짓말, 거짓말도 하나님 거짓말이 있는데 아무 쓸모없는 무익한 거짓말, 이걸 의존하는 것인데, 처음 거짓말은
길고 행위는 바르게 하자면서 예배당 올라와서 주님의 집이다 하는 그 생각 거짓말이다. 두 번째는 온갖 나쁜 일다 해놓고 주님의 집에 와서 구원을 받았나이다 하는데 이것도 거짓말이다. 이 거짓말 너가 신뢰하고 의존하는데 이거 다 버려라. 이게 첫 메시지였습니다. 이 그들의 마음속에 도대체 무슨 생각이 있었길래 이런 거짓말 하게 된 것일까요? 왜 참이라 생각하였고 예레미야 볼 때는 거짓말인데 왜 참으로 생각했을까요? 흔히 이러면 우리가 허위의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허위의식. 잘못된 관념, 잘못된 의식,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면은 자그마한 것이지만은 허위의식이 빠져버리면 그 사람의 삶의 자세, 그 사람의 모든 종교생활,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고 맙니다. 주님의 집에 대한 허위의식, 구원이라는 허위의식이 딱 들어가니까 죄를 제로하지 못하고 이대 신앙생활이 안일히 빠지게 됐던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또 그들은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저들은 길고 행위를 그렇게 바르게 하자면서도 주님의 집에 들어오면은 예배가, 그들은 제사가, 그들이 부르는 찬송과 그들이 하는 기도가, 그들의 부르짖음이, 그들이 하는 헌금이 자기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생각이었던 것이죠. 봐라, 내가 예배 드리지 않느냐? 내가 주님의 집에 속해 있지 않느냐? 내가 헌금하고 있지 않느냐?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 자체가 구원의 표가 아니냐? 내가 하나님 자녀의 표가 아니냐? 라고 생각한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까? 나의 길과 행위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배당에 오면은 내가 이 교회에 속해 있으니까, 내가 예배 드리니까, 내가 헌금하니까, 내가 기도하니까 이것이 나의 구원을 보장해주는, 천국을 보장해주는 표이다, 내가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깊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어떤 것도 나의 구원을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예배 그 자체가, 내가 드리는 예배 그 자체가 나의 구원을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나의 천국을, 천국 떠나가서 보장해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보장해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천국 가는 것은 나에게는 어떤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 때문이지, 십자가 은혜 때문이지 나의 공헌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앞서서 우리의 자세는 어떤 자세가 되겠습니까? 예배 전에 예배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표이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예배드려 오는 게 아니고, 예배 시간에 있는 설교가, 세례가, 성찬이 나의 구원을 보장하는 표이기 때문에 무작정 참여하는 게 아니고, 예배 앞서서 시편 15편 1절 24편 3절에 있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누가 주의 성산에 올라가며 주의 장막 유월자 누구 오니까? 어떤 사람이 주의 그런 산에 오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지난 길과 행위를 돌아볼 때에 우리의 행위로는 지난 삶 동안 이러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완벽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길과 행위를 돌아보면 굽어지고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선하지 못하고 어렵지 못한 게 너무 많습니다. 욕심대로 살기도 하고 이웃과 바른 관계 있지 못하고, 예배 앞서서 예배가 기계적으로 자동도 나의 구원을 보장해 준 것이 아니라 예배 앞서서 이 시편 기자의 외침처럼 누가 이 주의 집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의 장막에 유하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의 그러한 산에 머무르며 가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마음 가지고 지난 시간 동안에, 지난 일주일 동안에 내가 주님과의 바른 관계이지 못하던 그 관계를 생각하면서 예배 앞서서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나를 같은 자를 양 삼으신 그 관계를 생각하면서, 우리 아침 새벽기도 말씀 본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신랑 되시고 나 같은 자도 흠이 많고 허물투성인 나 같은 자도 아름답고 고결하고 순결한 심으로 삼으시어서 우리를 초대하고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는데, 흠잡을 데가 없구나, 너는 어여쁘구나, 내 사랑아, 내 신부야, 내 누이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이 관계 속에서 예배를 바라보는 가운데, 주여 이렇게 주님 나 같은 자를 신부로 삼으셔서 이런 관계 맺겨주시는데, 주님 이 관계에 나는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나는 신부로서 가져야 할 아름다움과 고결함과 순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나의 지난 삶을 돌아볼 때 나는 주님 나 같은 자를 동산을 삼으셔서 동산에 있어야 할 아름다운 수목들, 아름다운 향기들, 그 열매들 풍성함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나의 동산에는 황폐함이 있고 메마른 가지밖에 없는 쓸쓸함이 있고 정박함밖에 없고 황폐함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가 이런 마음 가운데 예배드리 앞서서 나의 죄를 회개하며 자복합니다. 이런 주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예배 임해야 되는데
삶이 거꾸로 이걸 역으로 뒤집어버린 것입니다. 예비에 앞서서 혹은 우리가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고자 할 때도 주님과 지금 관계 속에서 길과 행위를 바르게 삼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예배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주님의 집에 들어와서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 그 자체가 마치 나의 구원을 보장해 준 것처럼 생각하는 안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허위의식은요, 교회 역사에서 늘 되풀이되어 왔습니다. 이런 500년 전에 종교역, 우리 의자 아래 종교역 499년을 맞았지만은 내년에 500년을 맞게 되는데, 종교의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교회가 타락했는데 누타는 유명한 교회가 이런 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를 도피처로 생각하고 있다.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어야 되는데, 예배당만 오면은 나의 모든 죄가 다 감추어지고 구원의 보장들은 도피처럼 내가 이기겠다. 면제만 사면은 예배당 건축할 때에 건축금만 많이 해가지고 나의 죄를 면해주는 면제부처럼 생각하고, 면제부 증서만 가지고 있으면은 내 죄가 다 용서받고 내 모든 죄가 다 깔끔하게 면제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세례, 성찬, 예배, 모든 교회 봉사 등등을 내가 받은 직분조차도, 심지어 내가 받은 직분, 그것이 목사든지 장로, 집사든 권사든 간에 이 직분 받으면 마치 내가 나의 신앙이 보장되는 것처럼, 우리의 직분 자체가 나의 신앙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예배당에 왔다 해서, 예배드릴 때에서 그 자체가 우리의 신앙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예배당에서 우리 도리어 나아가서 주님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예배에 임할 것인가, 예배하면서 내 마음이 떨고 더 주를 기다리고 사모할지언정 예배 그 자체가, 직분 그 자체가 나의 구원, 나의 신앙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최순실 씨가 왜, 여러분 그분 사람도 예배당 다녔다 하잖아요. 교회 신자였다 하잖아요. 서울의 강남에 한 교회 다녔다 하지 않습니까? 그가 감사금 드리는 봉투가 나왔다 하지 않습니까? 성마대회 우승하게 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헌금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의를 저지르면서도 헌금하면서 모든 죄가 다 면제된 것처럼 생각지 않겠습니까? 무슨 마음으로 감사했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런 감사함 받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는 나에게 있는 어떤 것, 그것이 이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 자체, 예배드리는 것 자체, 내가 이 교회 등록교인이다, 내가 세례받았다, 성찬에 임하는 신자다, 내가 받은 직분 때문에 그 자체를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인 것입니다. 나에게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인 것입니다. 우리 예배 임할 때마다 시편기자처럼, 주님, 누가 주의 집에 올라가며 누가 주의 거룩한 산에 오를 자 누구겠습니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 같은 자도 심으로 삼아주시고 양으로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시는데, 이 관계 속에서 예배를 바라오고 이 관계 속에서 나의 삶을 다 재편성하면서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의 삶에 임하고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할지언정, 오히려 예배드리는 가운데 마치 마취수사를 놓은 것처럼 예배만 하면 다 되고 하면 모든 삶이 다 면제된 것처럼 취해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삶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허위의식에 빠질 만큼 위험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무익한 거짓말, 나는 참으로 이기는데 우리 교회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생활에서, 우리 직장과 우리 사회생활에서 나는 참인 줄 알고 있는데 진리를 이기는데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거짓말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아주 흥미로운 책을 하나 읽었는데, 교회 안에 있는 거짓말은 책이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나도 모르게, 나이가 모르는 사이에 여기에 이 예언의 말씀 듣는 모든 백성들은 거짓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 붙잡고 있는 것이 거짓말이었죠.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전을 중시한 데는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나는 아마도 그들의 이 여호야김 왕 시대니까요. 여호야김 왕의 고조부 히스기야 왕 때, 이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이지 않습니까? 고조부인데 아주 몇십 년 전이죠. 그때 그런 경험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수르라는 이 나라가 사내립을 내세워가지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성전을 에워쌌죠. 오랫동안 대치하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참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에서 사내의 군대에서 예루살렘과 성전을 건지신 적이 있습니다. 옛날의 그 경험, 조상의 그 경험 때문에 이 성전을 그렇게 중시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은 요시야 왕 때 그렇게 20년 동안 개혁하면서 성전을 수련하는 걸 성리생을 받겠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전을 중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그렇게 나라 전체에 있는 우상을 다 제거하고 제거했지만은 찍어내버리고 불태버리고 다 없애버렸지만, 그러나 진짜 우상이 뿌리는 인간의 마음속에 건데 탐욕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불상, 눈에 보이는 당우상 없애는 게 문제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탐욕이 있으면 나중에 이게 당운상이든지 불상이든 간에 눈에 보는 걸 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요시야 왕이 그렇게 주도하는 계획이었지만은 백성의 마음에 있는 우상이 뿌리가 되는 탐욕을 없애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 있는 탐욕, 제거되지 못한 탐욕에다가, 그러나 요시야 왕은 성령을 중시하다 보니까 성령 중시하는 그 사상과 없애지 못하는 탐욕이 합쳐지면서 성전이 우상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히스기야 왕 때 경험했던 그들의 경험이 플러스 돼가지고 성전이, 이곳이 성전이다, 난공불락의 성이다 생각했던 것이죠. 길과 행위를 바르게 행하지 않으면서 완전히 마취돼가지고 도취된 것처럼 자기의 죄를 제로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빠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내가 과거에 주님 만나던 경험, 내가 구원받은 그 경험,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그 경험 때문에 나의 신앙 현실을 받지 못하는, 허위식에 빠졌지만은, 거짓말에 의존하고 있지만은 거짓말로 받지 못하는 그런 허위식 음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탐욕 때문에 가려진 영적인 거짓말 음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때로는 복도 있지만은 때로는 고난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님 믿으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있고 고난의 길도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고난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고난의 종으로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에 너희가 나를 따르라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교회 안의 거짓말 가운데 그중 한 가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고난도 없고, 예수님 믿으면 마치 십자가를 걷지 않는 것처럼 복만 있는 걸로 생각하는, 신랑복도 복인데 신랑에서 복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물질의 복만 복으로 생각하는 거짓말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말한 그 책에 12가지를 거짓말 말했는데, 저 12가지뿐 아니라 수많은 거짓말이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 교회 생활뿐 아니라 나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에도, 우리 가정생활에도 우리의 탐욕 때문에, 옛날 경험 때문에 거짓말로 보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허위의식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이 죄악이 온 나라에 다 가득했습니다. 특정한 사람만, 소수만 그렇게 타락한 게 아니고,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이 비상식의 문제는 대통령과 지도자만 문제 있는 게 아니고 온 국민 전체가 다 그렇게 우상에 빠져 있고 무속신앙에 빠져 있고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이기주의에 빠져 있고, 특정한 사람 하는 게 아니고 정치만 하는 게 아니고 기업이만 하는 게 아니고 온 국민 전체가 다 죄악에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레미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6장 1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6장 13절 말씀 보니까 이런 죄가 만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6장 13절입니다. 이런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이 가장 작은 자, 큰 자, 노소를 막론하고 지위가 낮은 사람, 높은 사람을 막론하고 다 이 죄가 만연하게 된 것입니다. 선자부터 제사장까지, 직분자까지,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까지 다 타락하게 된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정의에서 백성들도 다 마찬가지였죠. 한 장 더 앞에 넘겨서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작은 자보다 큰 자까지 모든 선지자, 모든 제사장이 다 타락할 때에 모든 백성조차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는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당시 하나님의 교회가 참 형편이 이러했던 것입니다. 5장 30절과 31절 읽어보겠습니다. 5장 30절입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예레미야 볼 때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이런 태풍이 지진이 무섭고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영적인 현실이, 영적인 이 죄악의 상태가 허의식에 빠져 있고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 온 백성 전체가 작은 자보다 큰 자까지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타락한 장차 어찌 될 것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안에 빠져 있는, 이게 더 무섭고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시죠. 실로를 말씀하시면서 과거에 여호수아 시대부터 사무엘 시대까지 실로라는 곳에 주님의 집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오기 전에 실로라는 곳에 주님이 있었는데 결국 주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그 집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 역사를 주님께서 끄집어내셔가지고 상기시키시면서 너희도 이럴 수가 있다. 너희가 당장 기억 행위를 고치지 않으면은 이곳에 너희가 살지 못하고, 너희가 이미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 나에서 쫓아냄을 받는 것을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북이스라엘이 너희에게 본을 보여주지 않느냐. 너희 유다 역시 북이스라엘처럼 형제 나라처럼 너희도 역시 길고 행위에 바르게 하지 않으면은 너희도 쫓아냄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아까 7장 말씀으로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가운데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 차례다 생각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 응답다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역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7장 13절을 보겠습니다. 7장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해부터 부지런히 말해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마 여기 일을 제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얼마나 주님을 부르고 우리 얼마나 주님께 다 대답 잘하고 얼마나 주님께 다 그렇게 응하였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허위의식에 빠져버리면은 주님이 그렇게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지만은 대답한 적이 없고 응답한 적이 없고 그런 삶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도 모르게 이 허위의식에 빠져가지고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고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서 나의 개인이나 우리 가정생활이나 교회생활에서 신앙생활에서 이런 습관처럼 되어버린 죄가 없는지.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 죄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고 감각이 없습니다. 병에 들었는데 자기의 병든 것을 알지 못하고 감각이 있는 것만큼 더 무서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병을 병으로 알아야 고칠 수 있는데 병을 병으로 알지 못하고 무지하고 감각이 없는 겁니다. 이게 그 당시 문제고 우리 시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무속신앙이 대통령만 있는 게 아니고 돈 많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온 나라 전체가 무속신앙이 오늘의 운세를 따지고 고사를 지내고 점을 치고 온 백 전체 다 이게 온 국민뿐 아니라 심지어 기독교인에게조차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주의 인도를 받는 우리에게도 이런 우상이, 우리 무속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공과 사와 구분을 못한다든지 권력의 사회화가 정치인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죄악들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습관처럼 되어버렸지만은 거짓말이지만은 참으로 알고 있는 그런 것이 우리가 없는지. 오늘 예레미야는 어쩌면 1%를 위해서 아마 어쩌면 우리가 퍼센타지를 그렇게 비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다수가 다 이 죄 속에 빠져 있어서 안에 빠진 상태에서 예레미야가 외롭게 지금 애통의 언어를 가지고 애통의 마음으로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기득권 세력에 정되어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외롭게 지금 슬프게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습관이 되어버린 거짓말,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허위의식이 없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시고 우리 역시 여기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역시 우리 교회 역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심판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심판을 무수하고 경외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절호의 길을 생각하고 우리나라가 돌이키고 교회가 돌이키는 종이 500년을 맞이하면서 비상수일마다 다시 한번 교회를 바로 세우고 국가를 바로 재건하고
결국 우리가 그런 국회의원 뽑았고 그런 대통령 뽑았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분별하지 못했고 우리 역시 무지했던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나라를 바로 세우고 사회를 바로 세우고 교회를 바로 세우고 우리 가정과 자신을 바로 세우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예레미야가 전했던 메시지였습니다. 너희가 의존하는 무익한 거짓말을 다 버려라. 두 번째는 피상적인 상처가 있잖아요. 피상적인 그 치료를 경계하고 또 피상적인 거짓 평강을 경계하라. 그렇게 우리 말씀하시는데요. 6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장 14절입니다. 6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 그들이라는 것은 앞에 13절 나와 있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선지자들 제사장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외치고 가르쳐야 할 자들이지만 이들이 백성의 상처를 보면서도 상처가 깊지 않다. 상처가 깊은데 이미 상처 너무나 그리 큰데 불구하고 이 상처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가볍게 여기면서 가볍게 치료하면서 평강하다 평강하다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그리 전하는 것입니다. 온 나라 전체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백성들의 무지도 있었지만 선자들과 제사장들이 이런 상처를 상대로 받지 못하고 가볍게 치료하면서 피상적인 치료, 거짓 평을 외친 이들의 책임이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우리는 더 깨어있어서 참 종교와 거짓 종교의 차이를 구별해야 되겠습니다. 참 종교는 우리 신자에게 있는 우리 사람의 진짜 병, 사람의 진짜 이 상처를 받지 못하고 가볍게 치료하는 것입니다. 이 종교가 왜 있는 것입니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왜 있는 것입니까? 인간의 영을 치료하고 인간의 삶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든 삶을 치료하기 위해 있는 것인데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치료 약을 받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만약에 분별하지 못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뿐 아니라 교회 직분자들은 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성도를 신방하고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평강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바라보면서 치료해주고 깊은 상처, 크게 난 상처를 그렇게 상처로 다 그렇게 바르게 직시하는 가운데 치료하는 그런 자가 교회 지구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 나라를 바라보면서 피상적인 그런 피상적으로 상처를 바라보고 피상 치료가 아니라 그냥 또 떼우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의 상처가 무엇인가, 우리의 병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디 잘못되었는가, 이 나라의 병이 어디서 나왔는가, 교회의 고질병이 어디서 시작되는가를 생각하면서 근본을 치료하고 거짓 평강 외치는 것이 아니라 참난 평강 외치기 위해 상처를 치료하는 이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제 세 번째 예레미야 메시지는 길고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7장 제가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7장 3절입니다. 7장 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라. 또 5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서 죄악을 지적하면서 보니까 십계명과 다 연관이 있습니다. 십계명의 전반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고 있고 후반부는 우리와 이웃과 관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 것을 이 계명으로 보게 되는데 우리 얼마나 오늘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성품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 마음의 탐욕을 없애보지 않으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오히려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내가 숭배했다 말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신 이미 우리 알고 있는 신이 아니고 우리 알지 못하는 신을 숭배할 수 있습니다. 탐욕이 문제인 것이죠. 탐욕이 있으면은 그게 불상이든 바알신이든 조양 모양과 종류는 다르지 이름만 달리하지만은 항상 우리 우상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탐욕을 쓰지 못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다르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허위의식이 들어와가지고 예배당만 오면은
이 모든 게 다 면제받는 것처럼 생각이 십상인 것입니다. 구원이 보장된 생각이 십인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우리가 말씀하고 계신데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보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여러분들 정의를 행하고 있고 공의를 행하고 있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웃과 우리 사이에 공의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웃과 바른 관계, 이웃을 신뢰하고 어떤 관계 있는가? 어제 어떤 신문을 보니까 그런 기사 읽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큰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모든 국민들 상호 간에 상호불신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의 가치, 관계 가치가 자녀와 부모 사이에, 형제 사이에, 직장 동료 사이에, 우리 이웃들 사이에 관계 가치가 다 무너진 것, 이것만큼 심각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알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혹시 이런 삶 속에 내가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되셔요? 여러분 부모 신뢰합니까? 자녀 신뢰하십니까? 직장 동료 신뢰하고 계십니까? 교회 신자들 신뢰하고 계십니까? 내가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면은 우리 한국 사회 문제는 모든 관계가 무너져버린, 이웃 사회의 정의가 무너져버린 이것만큼 더 큰 학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재건되어져야만 길광행위를 발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처럼 고아처럼 과부처럼 소수자들을 위해서 약자들을 얼마나 돌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사건 보면서 많이 쓴 용어 강탈, 탈취, 불의, 협박, 이런 용어들 우리가 최근에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건 다 이웃과 관계가 파괴된 거잖아요.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고 간음하고 거짓맹세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다 이런 것들 결국에는 관계 파괴 때문에 나타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들 사이에 이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 그걸 통해서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가 10년 동안 노인대학 했는데, 노인대학 하는 이유, 또 우리가 노숙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식사 대접하고 있는데 주일마다, 결국 이것은 길광행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디지만 하는 것입니다. 비록 전도는 어렵지만, 그러나 어쨌든 우리 주변에 이웃들에게 길광행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약자들인 그들에게, 노인 같은 노숙자 같은 그런들에게 길광행위를 바르게 해서 좀 대접하는 것, 이런 차원에서 노인대학 하면 생겨야 될 것 같아요. 역시 노인대학 이런 문제뿐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여러분들 길광행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이웃들 사이에, 가까이 있는 이웃들, 내 주변의 이웃들을 바르게 해야만 사실은 전도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 은총 가운데 다음 주 전도주를 앞두고 있고 오늘 또 노방주 날터인데,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신다면 정말 우리가 길광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전도의 말이 구호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구호로만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의 평상시에 길광행위를 바르게 하는 가운데 이웃을 나타냈다면, 그렇게 사회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지 않고 우리가 전도할 때 선뜻 교회로 와서 함께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전도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라도 길광행위를 바르게 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말씀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말씀에 돌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비상식을 우리가 함께 맞으면서 종교 500년을 우리가 한번 내다보는 가운데 이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적 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함께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들은 적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예배 시간뿐 아니라 우리 모든 전 삶 속에서 우리가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에서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에서 우리가 그렇게 은혜의 정거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주의 말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주님께서 찾으실 때에 우리가 대답하고 순종함으로써 거기에서 은혜의 열매를 찾고 은혜의 정거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시점에 있어서 더욱더 길광행위를 발휘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르게 잘 예배하고 그런 가운데 전도 열매를 맺어가고 하나님 우리 관계에 바르게 되어서 이웃과의 바른 관계 되어서 이 시대에 주의 사명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이웃들에게 은혜의 열매를 증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